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신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귀중하게 또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될 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를 가르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 모든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들의 고민,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들이 뭐 바다를 재겠냐? 하나님은 바다도 잰다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핍박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라.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을 못 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라고. 그러면서 뭐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도 말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 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 함께.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함께 하면 된다고. 왜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과 우리가 원내스 하면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면 되고 그분과 위대하면 된다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딜레마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고 내가 연약해서 온 어려움인데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이게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 왜 문제가 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문제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니엘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 하나님과 함께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냐면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고요.
그 자꾸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가지고 죽은 스데반도 있어. 하나님과 함께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 해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근데 해결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쓰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라니까요. 정말 어쩌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니까 지팡이만 들고 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 지팡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요. 지팡이 하나로 충분하다니까요. 지팡이 하나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가도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붙잡으셔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하나님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직장, 뭐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내가 아까 시우가 그러더라. 너는 어린 데서 뭐 하고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게 모르겠대. 그냥 백수로 있고 싶대. 그래, 괜찮아. 맛있는 거 안 먹고 쟤 맛있는 거 민감한데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굶으면 돼. 굶으면 돼. 굶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제일 키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나에게는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냐면은 비밀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 그 여러분들이 꼭 잘 붙잡으셔야 돼요. 뭐하냐?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내게 문제 있다. 괜찮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지도 말라니까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그래도 해결 안 된다. 그걸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되는 것도 다 보면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 핍박 또한 어떤 큰 문제 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내가 이게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고백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왜 아무 문제될 게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나는 문제를 삼아. 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안 누리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함께한다 그러면 문제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거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거야.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할 일 있잖아요. 아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대. 근데 그치, 안 들어오면 잘 된 거 아니야? 잘 됐잖아요. 남편 안 들어오면 얼마나 고마워. 귀찮은데. 하고 우리 사모님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 어디 갔냐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 목사님 왜 나한테 찾아?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지나가는데 목사님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줬죠. 지나가시던데 집에 갈 거요. 이렇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온다. 상관없잖아요. 응? 상관없잖아. 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돼?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남편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고. 근데 그랬어요. 남편 안 들어오는 건 냅두고 당신은 애들 키워야 되지 않냐. 당신은 뭐냐면은 여자는 일도 해요. 당신 일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이 두 가지만 잘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애도 안 키우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일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그거 왜 안 들어오냐. 나가가지고 바람 피우면 어떡하나. 딴 여자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다고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들어오냐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야 논리적으로 봐도 합리적으로 봐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나아. 잡생각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게 맡겨진 거 오늘 사는 거 오늘 맡겨진 거 애들 학교 보내는 거 그거 집중하고 있으면 돼. 그거 하면서 남편 생각나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라고. 그리고 또 내 할 거 하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안 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머리에서 계속 복잡해. 아니 하나님이 그거 10년 만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날 너무 웃겨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웬일로 나를 칭찬했어?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아니 정리정돈 잘한다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10몇 년 동안 기다려준 거지. 나는 나를 칭찬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웃어.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시아는 알아들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자기만 못 알아들은 거야. 난 내 입장에서 이거를 말해도 잘 안 바뀌더라는 게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 청소하면서 기다리지.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싸워도 먹고 얘기도 해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뀌냐고. 그때만 조금 하고 말지. 그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정리정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영적인 힘이 없는데 거기까지 힘이 안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뀔 때까지. 나가 살아요? 같이 살아야지. 그냥 있어야지. 그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왜 막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나님은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 아무 문제 안 돼. 우리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또 서로 얘기잖아요.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뭐 그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지요. 바울도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내게 능력 지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그 앞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해도 하고 밥도 못 먹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바울이 태도에 터득하고 나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 기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잖아요. 왜?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감옥에 있는 거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너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너희들 뭐냐면은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약간 낙심하는 사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응답 받았죠. 왜? 감옥에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골로새서도 빌립보서도 이렇게 성경 빌레몬서도 남게 된 거라고요. 옥신소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요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기도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함께 하느냐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 없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결코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의 성도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요즘 보면은 복잡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복잡하고.
사실은 뭐냐면은 좋은 소식 별로 없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불 나가지고 탄 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그 똑같은 그 비슷한 건물에 영국에서 불 났는데 그 몇백 명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 행방불명이 한 100명, 200명 된다는 거야. 다 완전히 꼬실려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 시체가. 분명히 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없어.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었냐? 뭐 이렇게 막.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불 났잖아요. 그 건물이 다 탔잖아요. 어디 가냐고. 어디가? 집 두 채, 세 채인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것도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 거 보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 불로도 지켜야 되고 사고도 얼마나 많아요. 사고도 많고 코로나도 뭐 얼마나 심각해.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붙잡고 누리면 돼. 그럼 우리는 정신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왜? 하나님과 살아계신 건 모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모르지. 성령인도 받는 방법 모르지.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5분쯤 말씀도 시온이잖아요.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하면 세 가지 딱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면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오라 그랬죠. 다 똑같은데요. 여기가 다 예루살렘이라.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마냐? 우린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요. 뭔 일을 시작할 때 시작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마가다락방이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모든 응답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이 시온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 볼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올 걸 믿고. 그게 모리아산이라니까요. 모리아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안진병이 이렇게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해결되면은 해결된 대로 누리면 되고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누리면 있으면 돼요. 그럼 정 안 되면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죽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돼. 뭐 죽기밖에 더 해?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꼭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8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우리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뭐에 빠지냐면 이게 염려에 빠진다니까요. 염려.
그리고 자꾸 잡념에 시달린다. 잡념. 이 생각, 저 생각에 시달린다고요. 근데 요 염려할 때, 잡념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왜 나에게 이 염려거리를 주셨을까? 이거 염려는 다 기도 제목이라 그러는데 이 염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까?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염려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산으로 간다니까요. 산으로 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잡념이 많으면은 나도 모르게 딴 데 가 있다고. 내 상태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죄, 저주, 우리의 염려거리 이거를 끝내는 거라. 그게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라. 끝났는데 또 붙잡을 때 그때그때마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저주가 재앙이. 그래서 그거 붙잡을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근데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교인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상황이 어렵지는 않더라고. 다다 보면. 살아가죠. 그래도. 근데 지금은 큰일 할 때가 아니야. 잘 버텨야 돼. 복음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버티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1년 6개월 정도 간다 그러잖아요. 최소. 그거 1년 6개월 동안 복음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비밀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냐. 오히려 반대로 기대가 돼야 된다. 기대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복음 잘 안 누렸는데도 복음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복음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또, 우리 애들이나 여러분 애들 같은 경우도, 우리는 복음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 누르면 어떻게 응답받겠냐. 오늘도. 예, 우리 집에서도 매일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빼먹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빼먹는 것 같아요. 나랑 할 때. 낮에는 애들 또 하고. 근데 그 생각을 하거든요.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저 나이 때 가정예배 한 번 거의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거든요. 한두 번 할까 말까. 근데 그것도 복음 모르는 예배였으니까 사실은 뭐 하고 나면 힘들었거든. 욕만 먹고. 욕만 먹고 가정예배가 아니라 뭐 한따까리요. 왜 움직였니? 왜 그러니? 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느니? 뭐 이게 되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저 어렸을 때 복음 깨닫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복음 잘 늦게 깨닫고 또 뭐냐면은 이 예배 체질도 늦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면 얼마나 하나님 크게 역사하겠냐. 반대로 생각해요. 기대되는 거. 응답되는 거. 축복되는 거. 뭐 그거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야 돼. 이 하나님과 함께 못하다 보면요. 자꾸 염려거리만 생겨. 그리고 뭐냐면 자꾸 육신적으로 남과 비교하게 돼. 육신적으로. 그리고는 힘 빠진다니까요. 힘 빠지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 힘 빠지면은 살기도 싫고 직장 가기도 싫고 애들 키우기도 싫고 애들 안고 기도도 안 돼. 내가 뭐 짜증나 있는데 뭐 응답도 없는데 뭘 놓고 기도를 하냐. 왜 응답이 없어?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모든 죄와 저주문 해결됐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 그러지. 왜 응답이 없어? 응답이 세고 셌지. 세고 셌지. 세고 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또 속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를 비밀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요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거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 가지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데 요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염려 들어올 때 이 더러운 마귀야. 주 예수님을 결박들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묻어야 돼요. 문제되지 않아. 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 받아. 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 난 그것 때문에 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거야. 이거 누리는.
우리도 비대면 예배하니까 묘하더라니까요. 세인이랑 나랑 사무랑 셋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묘하더라니까요. 그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저 유튜브에 몇 명 들어오나 이거 나오거든요. 몇 명 들어오나 보기도 하고, 몇 명 더 있으면 낫더라고요. 맞아요. 우린 육신적이라서 사람도 많이 앉아있으면 힘이 나. 근데 사람 없어도 힘이 나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사람 적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는 영빨이 있어야 된다고, 왜 나한테 그래? 뭐 나한테 그래? 맞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가. 근데 성도가 더 있어야 돼. 목회자는 그 성도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요? 마귀 자녀들 주로 만나잖아요. 거기서 막 성공하려고 창세기 11장,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창세기 6장, 거기서 자기 원하는 대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아니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니까요. 영향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오직 예수 붙잡을 때 누구든지 주 이름 붙잡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한 번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들고 간 사람이 없는데 이 빌립 집사가 이 복음 들고 이 사마리아 땅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우리는 모세는 만나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모세보다 큰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매일 그거 물어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거기에 심부름했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모세처럼 복음이 각인 뿌리칠 때면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속지 말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이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 붙잡는 거라. 이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를 통해 실제로 성도에게 오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 거죠. 내주는 구원받는 순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 뭔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니까. 힘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성령 내주하시잖아요. 선택할 때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거는 도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될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기 싫어. 가기 싫고 맡겨진 것만 하고 싶어. 맡겨진 것만 하면 누구나 다 하죠. 맡겨진 거 넘어가는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 좀 가지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CVDIP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아니, 저도 원래가 약간 무기력한 형이라니까요. 무기력한 형이. 뭐 하기 싫어해. 우리 사모는 잘 알아. 하기 싫어해.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기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 만나기 싫고 전화하기 싫고.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안 만나면 누가 만나냐고. 내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주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 들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고. 저 사람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좀 늦게 간다니까요. 기도하다가. 그거 가지고 가야지. 그냥 만나기 싫은데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로 말씀 붙잡을 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뭐냐면 보혜사를 보내게 된다. 보혜사 성령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27절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10절에 똑같아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라. 14절에 또 뭐냐면 사도행전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새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새술이 취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 충만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얼마나 그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줬다니까요. 막 방언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니 그 전까지도 맨날 보던 안전뱅인데 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야지.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집은 돈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내가 이걸 누려야 사람 만나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예배를 드리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기도문 가지고 묵상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어디 갔다 오는데 가면 이게 그 드라마 성경 읽고 보거든요. 맨날 차인표가 얘기해줘. 차인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역할이야. 요한복음 많이 듣고 오늘은 누가복음 이렇게 듣고 그거 뭐 들으면서 간다. 그거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라. 나름대로. 직장 가면서 메시지 듣고 가든지 직장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든지 일 연결하면서 기도 성령 충만 받든지 이게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겠구나. 이게 보여주고 누려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돈이 없구나. 직장을 구하면 되겠구나. 직장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게 무슨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가 할 일이야. 직장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직장 문 열릴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결혼할 때까지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죠. 성령 충만 받는 게 목적이지 뭐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직장을 가고 안 가는 거냐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가서 싸우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가가지고 사장님 얼굴 때리고 나오면 어떡해요? 그냥 가만히 안 갔으면 직장이라도 안 갔는데 때리고 나오면 감옥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게 누려져야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걸로 보인다고요. 그게 필요한 게 보여. 그래서 7절에 7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니 이거 알고 누리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데 뭐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돈 벌어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돈 벌러 갔는데 예수님 나 뭐를 함께 해? 그냥 돈 벌면 되지. 불신자도 와서 돈 버는데 불신자도 와서 일하고. 그럼 뭐 예수님이 함께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직장 간다. 그럼 거기에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직장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함께 해야죠. 증인되는 땅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이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가서 돈 벌러 왔는데 돈 필요해서 왔는데 거기에 뭐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필요가 없지. 알기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 알기만 해도. 그래서 여덟 번째로 보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교제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에 의지할 때, 인도받으려고 할 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할 때, 성령 내주의 비밀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예요. 어떤 역사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예요. 어쨌든 하나님 아무 역사 안 해. 저도 교회 초명이 답답하더라니까요. 나 교회 오면 막 그냥 한 6개월 만에 100명 되는 줄 알았어. 조금 지나면 교회를 사고 막 했는데 나 안 돼. 내 친구 얘기하더라 이게. 올해 세례를 5명 줬대. 5명. 근데 남아있냐고. 세례를 5명 줬는데 교회 안 남아있어. 그러면은 별 소용 없거든요. 그 목회자가 힘 빠진다. 5명 세례 줬는데 5명 한 명도 안 남아있어. 그럼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냐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야지 꼭 5명 다 남아야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건데. 그 목회자들 거기 시달리면 속는다니까요. 속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명 앉아있는데 한 명이 100명 앉아있다 생각하자. 한 명이 나중에 100명으로 연결되면 되지. 그러면 워낙 육신적으로 저거 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 하나님이 큰 응답 여실 거야. 안 여셔도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없는 가운데 누리라 그러면 없는 가운데 누려야 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라면 있는 가운데 누려야죠. 그렇잖아요. 저 신천교회인가 저 지금 예담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은 원래 재산이 많대. 원래 부잣집이래.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례를 안 받았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뭐 적게 받았다는 얘기도 있기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사례를 안 받는구나. 그러면은 사례를 안 받으면은 안 받는 대로 하나님 함께하면 되고 받으면 받는 대로 함께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데 은혜 받는다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하나님 함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풍요로우면은 돈수로 다니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돈 못 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부자 되려면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부자도 후대들이 잘 안 돼. 영적 문제 많이 와. 깨끗한 부자가 돼야지. 그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기준이 뭐냐?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지 어떤 육신적인 증거 가지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교회. 성령은 교회를 통해 가장 정확히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강단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모여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거기서 뭐냐면은 나의 현장과 함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 비밀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하고 어떤 교제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유신적인 얘기하지 말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거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갖는.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응답 다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거 그러거든요. 아니,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안 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저 문제 있는 집사님의 아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메시지다. 메시지. 뭔 메시지냐?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시간표를 보면서 나는 저 상황이면 어떻게 복음 누릴까?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축복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사도행 2장 42절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하나님 함께하는 비 모든 축복 다 찾는 거죠. 그럼 예배 승리하는 게 인생 승리하는 거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왜 시켰어요? 사흘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예배하려고. 저번에 북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다 늙으셨는데 왜 뭐냐면 탈북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 탈북해서 찬양 좀 마음껏 하고 싶다고. 근데 위 할아버지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안 해버렸어. 일가족이 거기서 다 죽었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저게 이해가 될까? 우리는 탈북하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서 순교하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래. 그건 순교했죠. 그래서 뭐냐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 제목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어떠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냐? 우리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 회개하니까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도 어렸을 때 율법주의 교회니까 교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나 그때 저 배설이 하러 가지고 먹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럴까? 엄마랑 싸워서 그런가? 율법적이라. 그거 아니에요. 가장 큰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불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게 염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야. 좀 싸워도 괜찮아. 큰 문제 안 돼.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교회화된 거죠. 은혜 받는 생활이 되어지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결과로 일어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교제하는 이 성찬식하고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인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죠. 제자의 수가 자꾸 많아진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해야 되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에게 문제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는 게 이게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되지. 뭔 문제 있냐? 건강 문제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되지.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정식기도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를
24시 누리는 거 이게 무식이더라. 생각 속에 누리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육신적인 게 자꾸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기도로 연결시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또 뭐냐면은 교회의 말씀과 이 흐름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비밀 가지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는 교회의 비밀 교회에서 답을 찾으라.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은 아무 문제 없었으나 하나님 우리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말씀 또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끝났을 때는 개인들마다 증인으로 쓰도록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